우리 제가 이전에 청소년 때 그리고 아직도 젊지만 좀 더 젊었을 때 그 영화를 보면 이제 미국 영화를 이렇게 보면 또 특별히 네, 뭐 어떤 영화를 보면 이런 표현이 다 나와요. Everything is will be okay.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영어로 이렇게 막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게 내 통제 아래에 있어. Everything is in control. 그다음에 everything is okay.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모든 통제 아래에 있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꽤 들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 잘 될 거야. 또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니까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여기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 잘 되는구나. 다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청소년 때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누군가 나한테 다 잘 될 거야. 그러면 제 속에서 짜증이 났어요. 지가 뭔데?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나의 인생을 지금 살아보고 있어? 그다음에 지금 내가 직면한 문제들이 이런 건데 자기가 어떻게 알고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 안에 잘 되려면 열심히 노력하고 그다음에 아둥바둥 있어야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나의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삶의 하나. 그래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정말 전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절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 적이 최근에 있어서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이제 설교도 준비하고 또 큐티도 하면서 계속 창세기 읽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에 특별히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제목을 뭘로 해야 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제가 다 잘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뭐 이 말을 하는 제 자신도 지금 현재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라고 이렇게 내 마음이 내 생각은 이제 그렇게 되어 가지만 내 마음이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여전히 그 현실 속에서 부딪히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오늘도 좀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막 여기저기 막 전화도 하고 막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아, 내 마음속에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선포를 할 수가 있나 좀 생각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창세기 45장의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될 거야. 네,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 잘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할 거냐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또 나의 인생에 적용할 하나님의 법칙을 생각해 보며 또 그다음에 이게 진짜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법칙인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어, 저는 늘 성공하기를 제 삶, 성공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큰 주제였어요. 청소년 때부터. 그래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공이 막 돈을 엄청 많이 모으는 이런 성공은 각자에게 다 성공의 목표점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것은 제 목표점은 아니었고,
제 마음속에 있었던 성공, 이것은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 내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가. 그게 저의 성공의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어, 그래서 제 서재에 있었던 책들을 보면 자기계발서, 또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뭐 성공하는지, 시간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책들이 청소년기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책은 한 개도 없습니다. 네. 네, 나이가 들고 이제 그게 별로 내 마음속에 그렇게 큰 주제는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에 띄었던 사람 중에,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을 보면 진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요셉은 거의 진짜 완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요셉을 공부해, 이제 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품적으로도 그렇고, 그의 성실함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그리고 그의 삶에서 그 롤러코스터 같은 올라가고 낮아 뭐 이런 이제 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잘 뚫고 나가 이제 결국 나이 30세 아주 젊은 나이에 정말 그때 당시에 가장 최애 강국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도 되고, 그러면서 저는 요셉이 늘 참 멋있다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나는 요셉과 달라라고 하는 생각들이 늘 내 마음속에 깊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별로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운동을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뭐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뭐 데이트하는 것도 그렇고 뭐 완전히 못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하지도 않는, 약간 늘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뭔가 해도 잘 안 되더라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할 때 요셉은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들을 나도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이 사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특별한 종자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이제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참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정말 잘 공부하기 전에 대강 싹 훑어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받아들이면 성경을 통해서도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한 수박 거달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딱 듣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되는 그러한 사람이고,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잘 안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달라. 그러면서 나에게는 요셉의 형통함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데, 그러니까 그 나의 깊지 않는 그 성경의 지식이 그 지식을 사용해서 사탄은 제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진리를 집어넣은 거죠. 너는 뭘 해도 잘 되는 거 없어. 뭐 이런 거죠. 정말 다행히 이 내적 치유 사역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 생각을 들여다보고 내 생각을 점검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어서 제가 이 생각에서 정말 해방되었을 수 있었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어쩌면 평생 이 생각을 제 마음속에 담고 살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이제 오늘 또 계속 해볼 텐데, 요셉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쭉 돌리면
요셉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39장에 나오거든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안에 팔려갔을 그때에 바로 39장 2절부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인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잘 됐더라. 그리고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하는 것을 보시고,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일이 다 잘 되니까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맡겼더라. 이런 이야기가 1절부터 5절 이렇게 계속 쭉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이제 하기 시작하기를, 과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요셉은 자기 삶을 돌아보며 나는 정말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정말 형통한 사람이야.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돼. 정말 손만 대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돼.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을 해보니, 아니, 그 대답이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 나는 진짜 형통한 사람이야. 나는 뭐든지 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런 대답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지금 그 처한 상황에서 정말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 철없는, 우리는 순진한, 영어로는 naive. 그러니까 뭔가 잘 모르는 그 순진한, 그 사랑 부족함이 없는 그 아들에서 갑자기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을 것 같고, 거의 이제 살해의 위기에 있다가 정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진짜 형통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 안 했을 거라는 거죠. 또 보디발이 집에서 한참 잘 나가는 어떤 그 패턴을 가다가 또 확 꺾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쩌면 그 상황에서도 보디발이 마음만 먹었으면 한 칼에 죽여버렸을 수도 있는데 정말 목숨을 겨우 부지하고 이제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던져진 그 요셉이 또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은 정말 형통한 삶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마 왜 내 인생은 뭔가 조금 고개를 들려고 하면은 이렇게 무너지지? 뭔가 조금 이게 잘 되려고 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지? 정말 나에게는 정말 잘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형통함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형통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의미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서서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리고 요셉이 그 감옥에서 이제 또 그의 성실함으로 인해서 있을 때 이제 그 바로의 신하들 2명이 감옥에 들어왔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나가면 꼭 나를 기억해서 정말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사람이 참 그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가고 난 후에 생각이 다른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막 기대하면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꼭 내 이걸 들어줘야 돼. 도움이 돼야 돼.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어처구니 없이 막 잊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청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바로 곁에 가서 가는 바로 그 상황, 그곳에서 요셉을 잊어버렸죠. 그리고 그곳에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과정 속에 요셉은 생각하기를, 나의 삶은 진짜 형통해. 나의 삶은 잘 돼.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잘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과의 그 개념은 달라요.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형통함은 계획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게 이게 형통이거든요. 또 이 형통은 영어로 성공하다. 이게 형통함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말의 형통은 우리 짤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같이 함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 원어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 이 짤라크 히브리어 안에는 세 가지 뜻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굴곡진 것을 평탄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굴곡진 그것을 평탄하게 하는 그것을 짤라크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일어나서 돌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또 있습니다. 짤라크라고 하는 단어에 일어나서 돌진하게 하다. 그래서 은혜가 내리다, 뭐 이렇게 힘을 얻다 이렇게 할 때도 짤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공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단어를 이렇게 다 연결을 해보니까 뜻이 뭐냐면 굴곡진 것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성공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형통함이에요. 형통함이죠. 이 형통함의 뜻과 약간 비슷하지만 너무 다른 게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마이더스 손이라고 하는 그거 알고 계시죠? 그죠? 어떤 한 왕이 정말 신에게 큰 축복을 받아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손이 이제 마이더스 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상에서 이 사람은 정말 마이더스 손을 가지고 있어. 이 말은 이 사람이 투자하는 것마다 이 사람이 시작하는 사업마다 정말 대박을 치는 사람. 이 사람을 마이더스 손이라고 하고 어쩌면 제 마음속에 새겨졌던 어린 청소년 때부터 내 안에 내가 원했던 그 성공은 이 마이더스 손 같은 그것을 제가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마다 저절로 다 잘 되는 그러한 삶을 저는 바라면서 그렇게 안 되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그러면서 좌절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성급하게 결정을 한 거죠. 나에게는 요셉의 손이 없다. 나에게는 형통함이 없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그 형통은 무엇이냐면 요셉에게 임했던 형통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무너져서 형들에게 그 배신을 당하고 팔리고 무너져서 정말 완전히 무너지는 그때에 그 무너진 그 요셉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렵고 힘든 그 환경 속에서 다시 뭔가 소망 같은 게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며 아침을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지금 나한테 주어진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가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그 힘, 그게 바로 형통함이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형통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형통이라면 제 삶 속에서도 늘 있었습니다. 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수많은 좌절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좌절이. 우리는 좌절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좌절하고, 그 다음에 뭐 신앙생활에서도 좌절하고, 그 다음에 사업하면서도 좌절하고, 사역하면서도 좌절하고, 끊임없는 좌절이 있지만, 무너질 것 같은 좌절이 있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를 다시 세우는 그 힘을 생각해 보니까 제 삶 속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갑자기 다시 확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감정은 이미 죽어버렸고 내 마음속은 절망에 빠진 것 같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일으키시고 내가 이 사람에게 완전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끝이다, 깨야 되겠다 라고 하지만 또 다시 나를 일으키는 그 힘, 이 힘이 바로 요셉에게 함께 있었던 형통함이라는 거죠. 형통함. 그리고 그 형통함은 요셉에게 함께 있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함께 있는 그 힘이에요. 그 힘. 그래서 그 형통함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정말 요셉에 대해서 더 알고 보니까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나는 내가 다시 일어나는 그것이 나의 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일어나는 것이 나는 포기를 못하는 그 끈질김의 나의 기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으로 임하시는 그 은혜죠. 그 은혜.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특별한 그 은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칙은 뭐냐면 세상에는 일반 법칙이 있는데 그 일반 법칙은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 다음에 너의 선택을 하면은 너는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네가 죄를 지면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세상을 우리 자연의 일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삶은 그러니까 죄를 범했고 그 다음에 당시 자신의 동생을 팔았고 이제 요셉에서 이제 형들의 상황을 살짝 바꾸어서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죄에 대한 대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가정은 더 다시 이제 깨져야 되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이삭과 야곱도 그 야곱의 형제도 에서와 야곱도 결국 에서만 남고 죄송합니다. 결국 야곱만 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스마엘과 이삭과 또 그 다음에 형제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연결이 되다가 다시 이제 야곱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12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그들은 다 죄를 범했고 요셉만 온전히 서 있기 때문에 결국 요셉 한 사람만 딱 남아서 그의 구원의 언약의 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요셉의 때에 이 모든 형제들이 일반 법칙과 다르게 움직여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용서하시고 이들을 감싸 안고 이들을 다시 회복하는 특별한 다른 법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인과응보, 그 다음에 선택하면 결과를 받는 그 일반 법칙이 있지만 그 일반 법칙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법이 있어서 그 특별한 법에 의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특별한 법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통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 위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심이죠.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요, 같이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제 스토리의 하이라이트는 이게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그래서 창세기 44장을 좀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많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셉의 형들이 이제 기근이 와가지고 요셉을 우리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사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갔는데 요셉이 너희들 스파이지? 그래가지고 그들이 우리는 스파이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결국 다음에 너희의 막내였던 베냐민을 데려오면 너희들에게 또 곡식을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서 쑥 한번 보냈고 여행을 한번 하고 또 다시 가지고 갔던 곡식이 다 떨어질 즈음에 이제 결국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우리 이집트로 두 번째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곡식을 사러. 두 번째 여행을 가서 이제 다시 요셉을 만났는데, 이제 그때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져왔던 돈도 그들의 자루 속에 다시 집어넣고 이제 돌려보냈는데, 이제 요셉이 자 쫓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종들이 쫓아가가지고 정말 너희들이 어찌 감히 우리 총리의 정말 그 은잔을 너희들이 훔쳐갔느냐, 은잔을 가지고 간 사람은 이제 종으로 잡혀야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그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이 있었고, 정말 그것을 보면서 형들이 막 통곡하며 막 그 사람 옷을 찢고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유다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정말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제 보는 그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 스토리를 하며 이 아이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44장까지 쫙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있었던 그냥 요셉이 이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이 이야기 자체로 늘 읽어도 재밌는, 그 다음에 더 읽으면 더 알면 알수록 더 깊이 공감이 되는 그 스토리는, 유다라고 하는 그 형이 자신의 요셉의 같은 엄마의 동생인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으려고 했을 때, 자기가 노예로 대신 잡혀가려고 했을 때 요셉의 마음에 뭔가 심하게 흔들림이 있었다는 거죠. 심하게 흔들림. 그게 뭐냐면 요셉은 베냐민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투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 같은 그 베냐민, 그러니까 옛날에 철없었던 그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러 뚫레뚫레 가면서 정말 형들을 보면 형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형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순진한 마음으로 갔는데, 형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팔아버리면서 그 기대가 와르르 무너졌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 베냐민, 자신의 피부치 같은 그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그때 기대했던 그 형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형들이 얘 대신에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노예될 거예요 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정말 이 요셉의 마음에 정말 치유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 상황을 요셉이 참지 못하고 정말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바로 45장입니다. 우리 45장 여기에 있는 PPT를 통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었더라. 여기 큰 소리로, 이것은 그 원어도 그렇지만 이게 고함치고 소리치면서 통곡하는 울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다 큰 성인 어른이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정말 그 총리가 정말 꺽꺽하면서 울어대는 그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러면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내가 요셉입니다. 이게 여기에 우리는 하도 자주 읽어가지고, 근데 이게 정말 충격이었을 거예요. 어쩐지 이 사람이 그 두 번의 그 시간을 가면서 자꾸 질문하는 게 뭔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 정말 우리의 그 깊이 마음속에 숨겨진 그 죄, 우리는 이제 입도 뻥끗하지 않는 그 불문율의 그 죄를 자꾸 건드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짠, 그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가슴이 막 덜컹하고 정말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셔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벤자민의 눈에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벤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벤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게 우리 요셉 스토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 스토리 하이라이트 1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 그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그 문장체가 있거든요. 문장 구성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 위하고 아래가 짝을 이루어서 진행되는 거라고 우리가 키이즘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1절, 2절은 요셉이 막 통곡하는 요셉의 통곡의 이야기가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와 마치 짝을 이루는 것처럼 14절, 15절은 요셉과 형들이 우는 그 통곡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절, 4절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는 이 이야기.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도 이제 B에서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공개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장 구조에서 하이라이트는 어디냐면 5절에서 5, 6, 7, 8, 네, 5절에서 11절인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5절에서 8절까지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나를 이곳에서 팔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빨간색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에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래서 뭘 했냐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7절에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형통함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형통함에.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이 형통함은, 첫 번째 형통함의 오해, 내가 있었던 것은 막 마이더스 손처럼 손 딱 대면은 바로 막 금으로 착착착착 변하고, 막 새역 손 딱 대면 사이 막 불 붙듯이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다음에 내가 손 딱 대면 주식 정말 막 500원 했던 게 갑자기 10,000원 막 이러면서 막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을 생각을 했는데 요셉의 형통함은 그런 형통함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의 형통함의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그 현재는 내가 형통한지를 잘 몰랐겠다. 내가 지금 나는. 근데 그 형통함은 언제 비로소 보이냐면 뒤를 딱 돌아볼 때, 아, 주님께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고비고비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건지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지금 내가 있는 현재는 그 형통함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돌이켜보니, 아, 그때 기도할 때 지금도 기도하면 나를 다시 일으키는 그 새 힘이 있었지. 이게 이제 형통함의 느낌인데 그 형통함의 완전 그림은 지금 보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형통함의 길이 보이는 거죠. 형통함의 손길이 보이는 거죠. 이게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마이더스의 형통함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의 형통하시면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요셉을 정말 리더다운 리더로 세워나가시면서 구원하게 만드는 그 변화를 일으키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 형통함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이죠. 이게 형통합니다. 형통합니다. 그래서 이 형통함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특별하시다.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을 살아가는 나한테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형통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셉의 이 형통함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당연히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건 지금 우리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안 우리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함께,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바로 형통함의 근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삶도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비록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막 막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먼저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딱 머리에 생각이 났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생각하며 이제 그분은 이 정말 위대한 신학자잖아요.
구약 성경을 다 꿰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말 그 원리를 정말 깊이 이해한 사람. 그러면서 어쩌면 그 요셉의 형통함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로마서 8장 28절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며 보니까 정말 특별한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렇게 써졌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일반 원칙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특별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특별법이에요. 하나님의 특별법은 일반 법보다 더 초월한. 그래서 여기를 좀 보면, 그러면 이 특별법의 대상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나는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나? 아이고, 사랑할 때도 있고 안 사랑할 때도 있고 뭐 이러는데, 그 밑에 곧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법칙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수동태 은혜를 받은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이 특별법의 적용 대상자인 거죠. 쉽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증인 성령 하나님의 도장이 박히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들은 이 특별법의 대상자이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특별법의 내용은 뭐냐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스토리, 나의 원가족의 이야기, 내가 있는 이 자리, 그리고 나의 했던 수많은 선택들, 내가 했던 수많은 실수들, 그 다음에 나의 실패, 그 다음에 나의 눈물, 나의 성공, 나의 학업, 나의 모든 것들 다,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합력하여. 합력하여는 이게 협력과 합력은 의미가 좀 살짝 달라요. 협력은 함께 일하다가 협력이에요. 협력하다. 사람들이 함께 일해요. 근데 합력은 여러 요소들이 함께 모여지다. 이것을 합력이에요. 마치 요리사가 우리 그 냉장고를 부탁해 하는 요리사가 내 냉장고의 문을 딱 여니까 그냥 뭐 몇 년 전에 정말 누가 줬던 얼어 있는 고기 한 덩어리, 뭐 그다음에 언제 샀던 뭐 이런 거 다, 이것을 요소 하나하나를 모아 정말 최고의 맛있는,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딱 만들어내는 것처럼 나의 인생의 모든 요소가 합력하여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실수 없이, 어쩌면 우리의 실수까지도 다 함께 사용하셔서 합력하여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신다. 이 선을 이루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좀 특별한 게, 이 선을 이루다라고 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 말로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도 외적으로는 성숙하다,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는 무르익다, 가득 차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또 여기다 비춰보면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그 형들의 죄와 그 요셉의 그 순진함과, 이것은 약간 바보 같은 생각이 거죠. 바보 같은 거죠. 이게 이게 순진함과, 그다음에 그 아버지의 그 정말 저는 야곱이 정말 끝까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야곱 이 창세기 50장을 읽으면서 야곱이 막 이렇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정말 그 아들들 한 사람 하나, 아들 하나하나를 데리고 마음속에 막혀 있는 것을 내가 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리라. 루벤, 너는 너의 이로와 안 돼. 그다음에 시몬, 레위, 너희들,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 야곱의 그 편애, 결국 야곱의 편애 때문에 정말 그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만 사랑하고, 그다음에 너무 편애도 살짝 안 보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보이는 편애를 하잖아요. 옷 정말 채색 옷 입히고 그냥 열받게, 다른 형제들 열받게 하고, 그다음에 그 무지함으로 충분히 우리 아들이 다른 아들들이 얘를 시기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또 보내고, 이런 실수, 형들의 분노 죽이려고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선을 만들어낸다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리를 했어요. 내면을 준비하고 성숙하게 만들고, 그래서 진짜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총리가 되는 그 요셉은 더 이상 순진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요셉은 매우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은, 예표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히브리 말로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냐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브. 토브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날에 뭘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예요. 이건 무르익다, 성숙하다, 완전하다 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토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의 성공했다 보다 정말 작품이 됐다, 아름다운 작품이 됐다라고 쓸 때가 이때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저의 그 성공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정말 이해되지 않고, 성공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 망한 것 같아,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을 만드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은 성공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예술은 성공이라고 하는 영역을 뛰어넘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갱, 고호, 그들의 인생을 보면 이게 성공한 인생입니까? 정말 그렇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작품은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삶도 우리 인간의 그 성공의 기준으로 정말 너무나 비참한 끝을 냈지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아름다운 하이라이트고 사랑의 결정판이고, 그러니까 이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인생을 보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하면 뭔가 약간 좀 짝이 안 맞는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는 최종적인 목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과 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work together, 합력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토부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법칙입니다. 특별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하면 지금 나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는 가끔 걱정과 염려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선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더욱더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아, 평화 그리 걱정할 것은 없구나. 그리 걱정할 것은 없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자녀를 보면서도 아, 내가 얘 어떻게 될까라고 막 안절부절하고 붙잡고 야, 정말 그럴 필요는 사실 없구나. 이 아이의 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죠. 이미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그 토부 선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저의 마음은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가 아니요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 한 걸음 더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함으로 인해서 지금 뭔가 바둥바둥한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전처럼 막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하지 않으면 내 인생 망했고 실패했고 내가 이 사람보다 이것이 더 없어서 내일 실패했고 이런 마음은 제 안에 더 많이 없어졌어요. 주님 안에 있는 이것이 지금은 우리가 아직 요셉이 어쩌면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상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셉이 지금 보디바리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막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보면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할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선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선을 만드셨습니다.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내가 다른 인생과 내가 나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 나 하나를, 하나님은 무한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한이라는 것이 기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3명 있는데 서로 가끔 물어봐요. 아빠는 누구를 더 사랑해? 왜냐면 아빠는 한 사람이고 3사람 사랑하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약간 이제 성숙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해. 그러면 어제는 언니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잖아. 언니는 큰 언니로서 큰 언니를 가장 사랑하고 너는 막내기 때문에 내가 막내를 가장 사랑해. 그러니까 아이의 이 논리에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100에서 30 언니 주고 30 나 이거 주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빠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100을 얘에게 주고 100을 여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무한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통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법,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흘러가는 그 법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작품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진짜 놀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네. 이러한 은총이 여러분과 나한테 이미 있습니다. 이제 이걸 잃어버리지 마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 더 붙잡고
우리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형통함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게 하고 결국 하나님 최선을 이루는 그 힘을 내 안에서 계속 만들어내시는 그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하나님 결국 내 안에 선을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특별한 법칙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두렵고 떨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 정말 진짜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